제가 지난달부터 뭐 그전에도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지만 특별히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그렇게 이제 주제를 택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죠.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또 살면서 어떤 일로 이제 그것이 이제 특별히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내가 15일로 기억하는데 이선호 교수님이라는 백석대 이제 음악과 교수님, 그분이 아이노스라는 이제 전기 합창단의 지휘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전기 연주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이제 그분 초청으로 갔었고 지난 5월 달에도 갔었는데 그 합창이 주로 찬송가 합창과 이제 그 합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주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좋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콘서트나 이런 연주에 많이 가질 않는데 갈 때마다 이제 나름대로 좋은데 이번에 가서 그 연주회가 좋았던 게 이 찬송을 하는데 특별히 옛날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혼자 엄청 한 2시간 이상씩 찬송을 부르는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이제 뭐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하여튼 기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은혜가 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제가 뭐 보혈에 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이제 설교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은혜의 진리가 새롭게 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이제 텃밭에 가서 감자를 사가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감자도 그렇게 또 좋은, 특별히 우리가 수확한 감자라서 그런지, 특별히 아주 맛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렇게 감자 뿌리에 이렇게 끝에 감자 알이 달린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뭐 정말 자그마한 초보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은혜구나. 이게 농사에서 은혜라는 거를 좀 실제적으로 좀 더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뭐 풀 뽑고, 뭐 가지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거는 농사는 일이기보다 분명히 일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은혜라는 게 너무 이제 실감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일반 목회자보다는 오히려 신학자, 학자에 좀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뭐 많이 그러한데, 사실 이제 조직 신학의 가장, 조직 신학이라 그러면 이제 신학의 한 분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조직신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과가 이제 조지신학 분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지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 신학의 중심 주제가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깨달음, 그가 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엄청난 고행을 하고, 여러분들 혹시 루터 영화 보면 그 로마에 그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베드로 성당 그 계단 뭐 몇 계단인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라고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또 돌아와서 그 수도원에서 그는 너무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좀 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큰 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거듭거듭해서 자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러저러하게 너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자기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밉고 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탑체험이라 뭐 그런 말을 쓰는데, 뭐 단지 한순간의 체험이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과 같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인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씨름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답을 하신 거죠.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입혀주시는 의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다. 그런 말을 썼어요. 나의 능동적인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그가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나는 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이해하니까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늘 두려움과 이제 절망.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루터의 로마서 강해 또 갈라디아서 강해 이거를 이제 다시 읽고 있는데 좀 새롭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단지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행위로, 나의 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웰빙 얘기잖아요. 웰빙,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이제 그 웰빙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뭔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것이 없이는 웰빙은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놔야 하고 땅을 사놔야 되고 뭔가 그거를 마련해 놔야지.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의 은혜가 삶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스피릿이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처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어려서는 어렸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청소년, 결혼하고 나서 장년, 노년 다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 근데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오고, 밤에 잠을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풀리지가 않아. 또 아침에 그냥 제대로 풀리지도 않은, 안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무겁게 시작을 하고 또 지치고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게 이 인생.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고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보수로 여기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루어 여기시나니. 여기 일하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는 뭐고 믿는 자는 뭘까? 일하는 자란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행한 것이 중요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자. 내가 일했는데 보상이 없다. 이거는 문제예요. 일하는 자예요. 근데 믿는 자란 내가 일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하는 자로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믿는 자로 바뀌는 것. 물론 믿는 자도 일해요. 믿는 자도 일하지만 일의 성격이 달라져. 일하는 자도 믿어요. 그러나 일하는 자가 믿음이 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자기 일이에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교훈 안에서 일하는 자란 뭘까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네가 악을 행함으로 벌을 받게 되었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상급을 받게 되리라. 이게 율법의 명하는 분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속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인생이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어때요? 분명히 우리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바깥에 우리의 사회의 율법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양심 안에도 그런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지 하는 양심의 가책.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율법이 있어서 율법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행하게 되고 마땅히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가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거기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 하나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을 금하는 율법의 금령 사이에서 인간은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걸 이제 프로이트가 인간의 양가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프로이트가 치료한 신경증 환자들은 바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찢겨진 사람, 그 분열이 너무나 커서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이 병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들. 요즘에 이제 노이로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양가성 사이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어서 양자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신경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사회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사이에 이 균열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웃는 낯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이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룰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적인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그 가면을 더 이상 쓸 필요도 없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정도의 차이로 방식의 차이로 다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욕망과 욕망에 대한 나의 죄책감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욕망을 거슬러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내가 동물이 아니라면 내가 전혀 완전히 이상하게 된 완전한 그런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다 갖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잠깐이고 행복 이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끊임없는 죄책감, 답답함,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 이게 율법 아래 일하는 자의 삶이에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양심이 분명히 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이중성,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존재적인 조건이에요. 그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생 행복해, 뭐 이러저러한 인생의 행복의 길을 제시하죠. 그게 다 일이에요. 일. 이런 일들이 당신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공경.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간절한 목마름을 찾지만, 그러나 내가 목말라 하는 그 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절망적인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자신의 욕망을 거슬러 행할 수 없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깨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악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절망하고 때때로 심각하게 자기를 탓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다.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너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은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대로 복받는다고 하면 나에게는 절망뿐이고 죽음뿐이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절망적인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내가 경건치 않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은 외부에서도 그러하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분명한 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에게 너는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긍휼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공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절망을 이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끊임없이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어. 또 마음에 절망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또 힘들고. 여러분, 일하는 자로 살아보셨죠? 지금도 여전히 일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해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일하는 자로 살 때와 믿는 자로 살 때, 일하는 자로 살 때도 나름대로 얻는 것 있죠. 분명히 그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져요. 내가 일하면 바로바로 얻으니까. 그러나 일하는 자로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끊임없이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일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일하는 자의 삶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해요. 장차에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하는 자에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꾸려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자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일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믿는 자로 바꿔놓으신 것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해요. 그 독일어로 선물을 가베라고 하고 과제를 아프가베라고 해요. 가베라는 말이 그 안에 동시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베이고 아프가베,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면서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과제가 부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과제일까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니까, 돈 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값없이 누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과제일까요? 이게 왜 힘든 것일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일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게 딱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먹은 음식 있잖아요. 이게 식성이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옷을 입은 어떤 옷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놀이, 습관, 취미, 이 모든 것들은 한번 결정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게 나빠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려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영 못된 습관, 정말 잘못된 게으른 습관, 또 욕하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한번 들이면 잘 안 바뀌어져요. 평생 가요, 평생. 어렸을 때 습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들을 나를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부모나 선생을 믿었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은혜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도우셔야 돼요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해놓았던 그 오래된 습관이 툭툭 튀어나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냥 어느 사이에 또 다시 나라는 게 등장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또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뭔가 안 맞고 내가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 왜 은혜로 믿음으로 믿는 자로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울까? 우리의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일하는 자로 차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교회조차도 사실 일하는 자로 삼고 교회도 이런 일 봉사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일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요즘 교회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더 그래요. 더 세상엔 은혜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조차도 사실 은혜가 약화되고 있어요. 회사, 학교, 은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가 공부 잘하는 자가 인정받고 공부 못하면 그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잘하는 자만 더 잘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 철저하게 일하는 자 능력 위주로 인생이 평가되고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없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일의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일의 능력이 없으면 내 삶에 있어서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는 좌절이 돼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못해가지고 꾸중 듣고 욕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면 내가 일을 잘해야지 거기서 눌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화나게 되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잘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 하는 쪽으로 생계 바뀌어지게 되지 거기에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삶에서 은혜를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삶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나를 은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행한 대로 바라보고 나는 그들 앞에 일로서 평가되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일하는 자로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내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평가 받아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인생에 이러저런 걸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셔요.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일로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나에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리고 설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설사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세상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일을 잘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까? 열심히 일을 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크게 집을 짓고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일까?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혹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자로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일하는 자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만,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비록 일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그가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늘릴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 사람들이 비록 나를 너는 불의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실패야,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자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믿는 자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은혜 안에서 주어진 안식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씨름하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나의 방패와 산성이며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실 때 내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이 없고 아무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야, 내가 일한 건 조금인데 가서 그냥 감자 심어놓은 것 뿐이었는데, 뭐 물도 안 줬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의 비 내리시고 그리고 감자를 익게 하시고 그냥 그 속에 그 알감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아니 뭐 상추 씨앗, 상추 모종 뿌려놨더니 계속 따도 계속 나오는 오이 심어놨더니 오이에서 그 맛있는 오이.
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야 뭔가 되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인생이 일을 해서 뭔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환상이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로 살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이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보다 잘 건설할까? 나. 이게 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초점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는가? 왜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왜 이렇게 주업 열매로도 내가 배를 채우지 못해서 이 고생인가? 탕자가 고백했듯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조차도 풍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인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구하면 그분은 채우셔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애써 일해도 수고해도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실패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주님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